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날 안식일에 우리를 일일이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내어주시며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며 온 마음과 정성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사모하며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주의 영광을 체험하며 기도하며 나왔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원수마귀가 일절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길로 들어왔을지라도 일곱 길로 도망쳐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예배의 시종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순서를 주님께 의탁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 38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아멘. 교독문 126편을 하나님께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교독문 126편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 369장 찬송하겠습니다.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군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렐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곧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김옥기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오셔서 줄이고 목마르셨고 울며 슬퍼하시면서도 그 몸 십자가에 던져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그 지극하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이 귀한 시간이 주님이 당하신 고난과 슬픔을 깊이 깨닫는 예배의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광야 같은 세상을 이기는 힘이 주님께 있음을 믿습니다. 바람 앞에 놓인 등불처럼 흔들리기 쉬운 우리를 주님의 큰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늘 험난한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용기와 능력으로 승리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친히 세워주신 동안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고난과 피 묻은 십자가 위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더욱더 깨달아 십자가의 사랑을 하늘 높이 나타낼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향존직의 피택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며 질병과 코로나의 감염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따뜻한 손길로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의 날개 아래 품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시간에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으로 붙들어 주시며 주님의 말씀이 저희에게는 영의 양식으로 채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운 세상살이에 가정과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한 심령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종식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속히 종식시켜 주시어 더 이상 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잃는 생명이 없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많은 산불로 삶의 터전을 잃고 낙심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며 새로운 힘과 용기로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들을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와 마디마디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제가 어린 시절에 저희 할머니께서 장독대, 집집마다 장독대라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 햇빛이 잘 드는 곳에 독을 여러 개 항아리를 갖다 놓고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장을 담가 놓는 장소가 있었는데 그 장독대에 나가셔가지고 새벽마다 이 물을 깨끗한 물을 떠가지고 그릇에 담아서 거기다 놓고 이렇게 기도를 하시곤 하셨습니다. 무슨 기도냐 하면은 보통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하는 기도를 하시곤 하셨는데 온 식구들 이름을 한 사람 한 사람 불러가면서 아무개 잘 되게 해달라고, 아무개 오늘 잘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곤 했었습니다. 그 물을 정한수라고 그랬죠.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 공을 들이고 기도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우리 기도라는 것이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용어는 아니니까는요. 우리 기독교가 처음에 들어오게 될 때 그 불교나 혹은 무속 종교에서 사용하던 용어를 빌려서 그 번역을 하는 것이 많았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기도라는 그 말이었죠. 근데 그것에 대해서 어느 후배 목사님이 그 책을 한 권 저에게 보내주셔서 읽어보니까는 한국 기독교의 가장 큰 특징은 기복신앙입니다 하면서 그 정한수를 떠놓고 그 자연신에게 빌던 그 기도가 고스란히 이름만 바뀌어서 교회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과연 밤낮 부르짖는 한국형 기도의 용사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일까요? 아니면은 바알이나 만몬을 이름만 하나님으로 바꿔서 부르는 것은 아닌지요? 하면서 그 책에 그렇게 기록해 놓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대목을 이렇게 보면서 조금 성경적으로, 뭐 신학적으로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성경적으로 부족하다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왜 그런가, 왜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하게 되면은 올바른 기도를 가리키는 내용이라면은 물론 그 한국의 특징이 이 정한수를 떠놓고 자연신에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새벽마다 있었던 것은 사실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올바르게 기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또 예수님께서 친히 보여주신 기도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새벽마다 사람이 없는 한적한 곳에 나아가서 홀로 기도하시는 모습이라든지, 또는 오늘 말씀에 특별히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올바른 기도에 대해서 배우게 된다면은 이것이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정한수를 떠놓고 자연신에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그대로 교회에 들어온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히려 한국인들은 교회가 전통적으로 사용하던 정한수를 떠놓고 기도하던, 자연신에게 기도하던 그것을 더 뛰어넘는 뭐 그런 시간, 그런 모습보다 우리가 더 나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전에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께 구하는 이런 모습으로 자리 잡은 것이 되겠습니다. 가령 기독교는 어느 나라로 들어가든지 간에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어떤 토속적인 그 신앙의 모습이 있으면은 그것을 그대로 오히려 기독교식으로 업그레이드화 시켰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어떤 건가 하게 되면은 예배당이 되겠죠. 예배당 처음에 그 성전 중심으로 그 예배를 드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 성전으로 와서 제사를 지내야 되는 것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흩어버리신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역으로 흩어져서 그곳에 회당이라는 곳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회당이라는 곳을 세우고 그 회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그 회당이라는 곳이 어디서 생겨났겠습니까? 각 지역마다 있는 이방 신전들을 바라보면서 저 모습이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에는 해마다 혹은 1년에 3번 올라가지 못하지만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그 모습이 될 수 있겠다 하는 생각에 그 모습을 들여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회당이라는 것이 생기고 각 지역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더 깊이,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는 모습이 더 깊게 이루어지게 되었고, 그것이 오늘날 각 지역에 있는 예배 처소, 예배당의 어떤 그 전통을 마련하는 근거가 되는 거죠. 한국 기독교뿐만 아니라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은 그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 지역의 문화를 기독교화 시켜버리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많이 보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 예배당의 모습이었고, 오늘 우리 새벽마다 정한수를 떠놓고 자연신에게 기도하던 그 모습이 한국의 기독교에 있어서 굉장히 본받을 만한 어떤 것을, 우리가 절대로 질 수 없다 하는 그 어떤 것을 우리에게 던져주었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연신을 섬기는 사람도 저렇게 새벽마다 나아가서 기도하는데, 물 떠놓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저 사람들만 못하면 되겠느냐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새벽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기도하시듯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서 절대로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들어온 그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성가대를 할 때였는데 성가대 대원들 중에 박수무당이었던 분이 한 분 계셨었습니다. 이 박수무당이셨던 이 분이 저랑 같은 그 베이스 파트에 앉아 있어가지고 둘이서 같이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나이가 한 20살 정도 되는 시절이었는데 이분이 새벽에 그 새벽 기도를 나오시고 그리고 제가 섰던 성가대 중에 하나가 그 좀 뭐 부족하긴 하지만은 뭐 성가대를 두 군데 쓴 적도 있었는데 3부 성가대 혹은 1부 성가대 그리고 4부 성가대 1부 성가대 그러니까 1부 성가대는 예배를 한 그 7시 반에 예배를 드리는 성가대입니다. 그러니까 성가대가 한 7시 6시 반까지 나와야 되죠. 근데 새벽 기도를 끝나고 가서 부랴부랴 준비를 하고 되는 시간이 이제 6시 반인데 이 박수무당 과거에 직업이 박수무당이셨던 이 집사님께서 새벽에 그 추운 겨울에도 얼마나 추웠습니까? 예전에는 그 뜨거운 물도 그렇게 없던 시절에 솥에다가 물을 끓여가지고 그걸로 해야 되는데 이 집사님께서 새벽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쫙 목욕을 하고 주일이면 성가대 쓰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뜨거운 물을 끓여서 목욕을 하시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얘기를 하다 보니까 찬물로 하시는 거였어요. 그 추운 겨울에.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집사님, 왜 그렇게까지 하시는 겁니까? 이 어린 나이에 한번 여쭤봤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다른 신을 섬길 때에도 매일같이 새벽이면은 머리에부터 찬물을 붓고 냉수로 이렇게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귀신에게 나아가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내가 귀신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모시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귀신 섬길 때보다도 더 못한 생활을 하면 되겠느냐.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귀신 섬길 때보다도 더 나은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근데 다른 건 몰라도 귀신에게 나아갈 때도 내 몸을 그렇게 깨끗하게 하고 나갔는데 하나님께 나올 때 내가 적어도 그만큼은 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다 하면서 저에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때 제가 감동을 크게 받았습니다. 뭐 그때 제가 느낀 생각 중에 이분이 무당 시절에 하던 습관을 아직도 못 버리셨네? 그런 생각 요만큼도 안 들었습니다. 오히려 저도 생각하기에 맞다. 나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 유일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나오는데 내가 귀신 섬길 때보다도 못하게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님께 나와서야 되겠는가? 최소한 귀신 섬길 때만큼은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마음이 그 어린 나이에 제 마음속에도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후배 목사가 말한 이 정한수를 떠놓고 하는 모습이 한국교회에 그대로 들어온 것이고 이것이 바알이나 만몬을 섬기는 모습이 아닌지 돌아봐야 된다 하는 모습에 저는 동의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너무 부족한 해석이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실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기도를 어떤 형식을 가지고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도를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게 진짜 중요한 거죠. 물 떠놓고 기도하든 뭐 예물 드리면서 기도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고 있으면은 올바른 것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지 않은 기도를 하고 있다면은 그건 잘못된 거죠. 그럼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는 데 있어서 첫 번째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핵심이 무엇이냐 하면은요, 응답을 받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해라, 점심 때 해라, 저녁 때 해라, 이것이 아니고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응답을 받도록 기도해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데 아침에 하는 것, 점심 때 하는 것, 저녁에 하는 것, 이거 맞추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라면은 그건 정말 뭔가 잘못된 겁니다. 내가 아침을 맞추든 점심을 맞추든 저녁을 맞추든 그 중심에는 뭐가 들어있어야 되느냐? 응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라는 것이 담겨져 있어야 됩니다. 기도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루를 기도하든 100일을 기도하든 참 중요한 것은 응답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제 목사님들하고 본인들이 과거에 어떻게 기도했는지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말씀합니다. 나는요, 기도하면은 제일 기억에 남는 게 6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기도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6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기도했대요.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여러분, 6일 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시면은요, 사람이 죽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대단합니다. 6일 동안 물 한 모금 안 마시고 어떻게 그렇게 기도를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내가 너무 절실했으니까요. 내가 꼭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있었으니까는요. 이게 너무 절실했는데 이 절실한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내가 무엇 해야 될까? 목숨 걸고 하자. 그럼 어떻게 하면은 내 목숨까지 걸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을까? 그래, 물 한 모금이라도 먹지 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차라리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심정으로 기도하자. 그 응답 받았습니까? 3일째 응답 받았대요. 근데 왜 6일 하셨습니까? 3일 한 게 너무 억울하더래요. 3일 한 게 너무 억울해가지고 6일을 채우자 해가지고 6일을 했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응답받는 거예요. 그냥 내가 100일 채웠다, 40일 채웠다, 혹은 보름 채웠다, 채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응답을 받는 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응답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응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겁니다. 응답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7절에서 8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여기에는요, 두 가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응답받는 기도에 있어서 핵심적인 두 가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실 때 간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있어서 응답받는 비결의 제일 중요한 것은 간청입니다. 간청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마음을 확 움직여버리시는 아주 귀중한 기도의 방법입니다. 근데 이 간청을 하게 될 때 내가 생각하기에 간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간청입니다.
제가 어느 드라마를 보는데 드라마에서 높은 사람이 딱 나타나니까는 회사 직원들이 나와가지고 높은 사람이 딱 나타날 때 딱 이렇게 인사를 하더라고요. 가운데 지나가는데. 근데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 인사하는 직원들 중에 한 사람이 보여서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인사하지? 하고 둘이서 똑같이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인사했길래 둘이서 똑같이 거부감이 들었느냐? 허리는 분명히 숙였는데 한 45도 이상 허리는 숙였는데 고개가 이렇게 올라가 있는 거예요. 보통은 높은 사람이 지나갈 때 우리가 인사한다. 그러면 어떻게 인사합니까? 아주 높은 사람, 정말 높은 사람이 지나갈 땐 허리만 숙이는 것이 아니라 고개도 이렇게 숙이죠. 근데 그 사람은 허리만 숙이고 고개는 안 숙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모습을 보고서 저 사람은 자기 생각에는 자기가 가장 높은 사람 지나갈 때 충분히 연기를 다 했다. 연기자니까요. 아주 극진하게 공손하게 자기를 표현하는 그 연기를 참 잘했다라고 생각했겠다. 하지만 제3자가 볼 때는 왜 저런 식으로 인사하지? 이렇게 받아들여졌겠다. 저 높은 사람이 연기니까는 저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안 했지. 자기 역할만 하고 지나가면 되니까 저 모습에 대해서 지적을 안 했지. 연기가 아니라 정말 높은 사람이라면은 그렇게 인사하는 모습에 대해서 무슨 인사를 이렇게 하나 하고서 얘기했겠다. 인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내가 아주 높은 사람에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공경심을 표현하려고 할 때,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상대방이 그것을 공경심이라고 받아들이는지 안 받아들이는지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중국의 어느 여가수가 설날 맞이하여서 우리나라 전 국민에게 인사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고개를 숙여서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여가수는 그게 중국식이래요. 고개를 안 숙이고 두 손을 맞잡고 그렇게 하면서 인사를 했다고. 그래서 신문에 혹은 뉴스에 방송에 한참 떠들썩했었죠. 왜 그러느냐? 자기 관점에서 이게 인사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요. 일반인들끼리 만날 때는 뭐 자기 관점에서 인사를 해도 별 상관이 없는데 지극히 높은 분을 만날 때는 자기 관점에서 인사하면 안 돼요. 지극히 높은 분의 관점에서 인사를 해야죠. 간구도 똑같습니다. 간청도 똑같아요.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라면은, 예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분이시라면은 간구를 하고 간청을 할 때 내 관점에서 간구하고 내 관점에서 간청하면 안 돼요. 예수님 관점에서 간구하고 예수님 관점에서 간청을 해야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특별히 간청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 하게 될 때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나와 있는 1절에서 13절 모습에 나와 있는 간청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도 나와 있는 모습인데요. 12의 혈루증 걸린 여인의 앞에 우리가 성경을 한번 나눴었죠. 주일에 회당장 야이로라는 사람이 자기 딸이 막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에게 나와가지고 간청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그리고 부탁을 드려요. 예수님의 발밑에 엎드려서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부탁드릴 때 이 사람의 신분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로 치면은 안성시장 정도 되는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안성시장 정도 되는 사람이 예수님 나타났다고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발 밑에 엎드려 가지고 예수님의 발을 붙잡고, 더군다나 마가복음 말씀에 보니까 여러 번 간청하더라. 한 번도 아니고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십시오. 여러 번 예수님 앞에 간청하더라. 이렇게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응답받는 기도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간청하는 겁니다. 내가 응답받아야 될 내용이 있다면은 예수님께 나올 때, 예수님, 나 이거 지금 갖고 싶은데 뭐 주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하셔. 한번 해보세요. 주는지 안 주는지. 뭐 주면 좋고 안 줘도 뭐 별 상관은 없어요. 정말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라면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정말 응답받고 싶은 기도 제목이라면은 예수님 앞에 공손하게 엎드려서, 뭐 교회 바닥에 엎드릴 수는 못한다 할지라도 정말 응답받고 싶은 것이라면요, 교회 바닥에도 엎드려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납작하게 엎드리고 예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면이죠. 그것이 첫 번째 모습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어떤 모습이냐 하게 되면요, 두 번째는 끈질기게 하는 것이다 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응답을 주실 때까지, 여러분 아직 응답받지 않았다면은 끝난 게 아니에요. 기도를 끝내야 될 때가 아닙니다. 응답받지 않았다면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될 때예요. 계속해서 끈질기게 주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야곱이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지 않으니까는 놓지를 않아요. 축복해 주시기 전까지는 이 손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면서 씨름하는 그 손을 놓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이 대퇴부뼈, 한도뼈를 쳐가지고 그냥 위골시켜버려요. 이렇게 하면 놓겠지 하고서 뼈가 탈골돼 버렸으니까는 어떻게 힘을 쏟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야곱이 놓질 않아요. 질질질질 끌려다녔을 것 같아요. 제발 좀 놔라 하는데도 놓지를 않으니까 할 수 없이 하나님께서 야곱이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시죠. 이제부터 너를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습니다. 그것이 끈질김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야이로에게 요구하신 것이 바로 그거예요. 딸이 죽었어요. 죽었으면 끝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도가? 그런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고 말씀하세요. 죽은 딸을 살려주셔요. 오래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셨어요. 자기 딸이 간질병에 걸려가지고
초등학교 1학년짜리가 얘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걸 막막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열심히 기도했어요. 안 나요. 남편 보고 말해요. 당신이 교회를 안 나가서 그런 것 같으니까 당신 교회 나가서 나랑 같이 기도합시다. 남편이 안 나가요. 남편이 원망스러웠지만은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집에 돌아오면 남편이 좀 가져서 같이 기도해 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가서 같이 기도할 생각을 안 하고 목사님하고 가서 기도하는데 목사님이 기도할 때마다 금방 낫으면 좋겠는데 낫진 않고 기도를 계속해요. 그러다 결국 나았어요. 하나님께서 간질병을 고쳐주셨어요. 남편도 같이 기도 안 했는데 낫고 나니까 남편이 교회 나오기 시작해요. 그 딸이 지금 한 30년쯤 지나서 유치원 선생님으로 열심히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만약에 그때 남편이 자기를 도와서 교회도 안 나가지고 자기와 같이 기도도 안 해주고 또 목사님하고 같이 기도한다고 해서 잘 낫지도 않고 그랬다고 해가지고 기도를 포기했다면은 기도를 그만뒀다면요 그 딸의 인생이 지금 많이 달라졌겠죠. 근데 이 어머니가 집사님이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셨어요. 그 목사님은 접니다. 참 깝깝하더라고요. 하루 가서 기도하면 더 심해지고 그 다음날 가서 기도하면 더 심해지고 그 다음날 가서 기도하면 더 심해지고 기도하면 나아지는 게 있어야지 기도할 맛도 나는데 기도하면 더 심해지면은요 기도하기 싫어요. 그래도 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하나님 말씀 하나 믿고 그리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어머니도 집사님도 같이 기도하자고 그러고 그 집사님이 누구신가 하면은 예전에 제가 학생들하고 같이 이태원에 갔을 때 그냥 음식 잔뜩 저하고 학생들 올라왔다고 먹을 거 해주시던 그 집사님이세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응답받는 기도가 중요해요. 어떻게 예쁘게 꾸며서 기도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응답받도록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응답받도록 기도하려면은 간청과 끈질김으로 기도해야 돼요. 간청과 끈질김이 확실한 이유가 뭐냐? 그 기도의 대상이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그 간청과 끈질김의 대상이 사람이었다면요 해줄 수 있는 게 있고 해주지 못할 게 있거든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실 수가 있어요. 간청하고 끈질기게만 하기만 하면은 다 들어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마무리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여러분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른 생활 하라는 뜻인 줄 압니까? 아니에요. 성경을 처음부터 같이 읽어봐야 돼. 그래서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기도,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결론적으로 하신 말씀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말씀하신 거예요. 쉬운 것 같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믿는 사람 중에서
아주 드물거든요. 그래서 좁은 문이에요. 쉬운 것 같지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속담 하나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속담. 기도는 노동이다 하는 속담이요. 기도가 절대 쉬운 게 아니에요. 특별히 간청과 끈질김의 기도가 쉬운 게 아니에요. 하지만 가장 하나님께로부터 응답받는 데 있어서 확실한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요, 간청과 끈질김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기도에 대한 가르침을 우리가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응답받으셔야 될 기도 제목이 있다면은 딱 두 가지만 지키십시오. 간청하는지, 내가 응답받을 때까지 끈기 있게 기도하고 있는지, 이 두 가지로서 기도의 응답을 받아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먹여주시고 응답받는 기도하는 믿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도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어서 기도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간청의 자리, 끈질김의 자리에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합니다. 응답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찬송 539장 찬송하겠습니다.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모래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우리 시간에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드린 예물을 위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의 말씀 듣고 깨닫고 결단하며 기도합니다. 풍성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향기로운 열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정결하게 구별하여서 예물을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드리오니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들을 친히 안수하여 주시어서 이 손들이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능력, 사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물을 받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봐주시면은요, 다음 주 오전 1부 기도 최유숙 권사님, 오전 2부 양대성 장로님, 오후 예배 김금란 집사님, 오후 예배 찬양 4구역이 되겠습니다. 뒷면을 보시면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기간은 3월 2일부터 4월 17일까지 사순절 기간이 되겠습니다. 사순절 사랑의 금식 헌금을 진행하고 있는데 기도하는 기간 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 때는 특별히 연초 조금 지나긴 했는데 대표 기도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개인 기도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대표 기도 담당하시는 분들은 꼭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대예배든 교육부서 예배든 대표 기도를 담당하시는 분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생일 축하드립니다. 21일 김판동 권사님 손 좀 들어보실래요? 네, 축하드립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김판동 권사님 이 한 주간에 귀하고 복된 날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하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실 때 필요한 모든 것들을 주셨사오니 막힘없이 다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영과 혼과 육과 물질과 모든 관계 이르기까지 다 드러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도 사랑과 존중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축하드리고 축복합니다, 권사님. 강단원아 이번 주에 김판동 권사님, 다음 주에 이혜린 선생, 이현아 생일 기념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청소당번 이번 주에 여전도에 5조 명단 확인해 주시고요. 다음 주에 청년부가 되겠습니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수가 바뀌었나요? 순서 맞죠? 이번 주가 5조.
아무도 모르시는군요. 예, 제가 확인하고 2부 예배 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좌우 앞뒤에 계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우리 김영모 장로님께서 오랜만에 교회를 나오셨는데 사랑합니다 한번 더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코로나에 걸리려면 한꺼번에 확 걸려야지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걸리니까 꽤 오랫동안 교회를 못 나오시게 되네요. 자, 코로나 걸리는 분들이 주변에 많은데 가볍게 무증상으로 다 지나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4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대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 위해 그 가정과 기업과 소원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